할렐루야.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존재가 흔들리냐 또 중심을 잡느냐 하는 선거날입니다.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지키느냐, 격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셔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오늘 투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다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사 아버지 이 주사파 이 잘못된 사상 이념을 완전히 파쇄할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수요일까지 확진자 아버지 변동 있을까봐 겁내고 검사도 받지 말고 확진도 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꼼수에 국민들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정부의 정치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이 심판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 외치고 지켜왔던 손꼽아 기다리던 4.15 총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저 후보를 저 당을 밀어주고 싶지 않아도 이 나라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위중한 바람 앞에 등잔과 같은 우리 한국이 이제 이 오늘이 왔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나의 그 한 표가 이 나라를 살리는 한 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하시고, 이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양당 간에 걸려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작은 연방제가 되어 남측, 북측 이런 말 나오지 않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자, 오늘 신명기 33강 제13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꿈꾸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현명이라고도 하죠. 느부갓네살의 왕을 잘 해석해주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꿈 해석도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꿈은.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이면서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이런 밤에 꾸는 꿈도 있지만 비전, 이런 야망, 이런 꿈 꾸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자, 이런 거, 꿈과 비전을 가져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가치관, 긍정사고, 아주 우리 한국에 엄청났죠. 90년대, 2000년도.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이 굉장히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고요. 그래, 꿈을 꾸자. 비전을 갖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외치는 그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물질 축복을 받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저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그 이적, 기적 많이 보여도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게 바로 다른 신,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라. 갈라디아 교회나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속히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너희가 속히 듣고 따라가고 와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 선지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는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평생 주의 일을 한 것 같이 사역에 숭배하면서 했는데 주님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때도 몰랐고 그 사역할 때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꿈꾸는 자가 이 말세에는 더 많이 일어난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카톨릭 믿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카톨릭은 정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제가 여기를 다녀도요 병도 치료돼요. 그러더라고요. 병도 치료되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요.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마귀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도 마귀가. 마귀가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까지 애굽에서 광야까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6가지나 나왔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만 바라봐라. 오로지 주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성도에게만 가능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거. 따르는 것이 뭡니까? 붙잡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룻이 그 며느리 룻이 붙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 가는 나라, 어머니 가는 곳,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붙쫓았다고 그래서 바짝 붙잡는 거예요. 바짝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만 빠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쫓았어요. 붙쫓았어요.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파는 사람들이 말을 인간적인 부정적인 말을 그냥 막 뱉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 자기 욕심과 탐욕에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는가 주를 따르는가? 나의 욕심을 따르는가? 뭡니까? 주의 말씀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인가? 그를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건 뭡니까?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 그분 말씀이 옳소이다. 이겁니다. 옳소이다. 예, 옳소이다. 예, 그의 명령을 지킨다.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서든지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도 안 달라지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지킨 말씀을 지킨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정말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회개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주장 내세우며 막 삽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사나운 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의 조직사기에서 듣고, 예, 또 나의 삶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겁니다. 예. 청종하라. 그 다음에 그를 섬겨라.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섬기며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겸손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경륜이 있다고. 예. 여러분, 내 말을 들어라. 이거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죽여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천국 간다고 하고, 다 잘 믿고 있다고 칭찬과, 예, 사랑으로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섬기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발끈합니다. 섬기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섬기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회사 정도 되면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네요. 바로 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르친대요. 자기만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렇다네요. 대기업은, 예, 내가 사장이 일주일을 비든 한 달을 비워도 잘 굴러가는데, 중소기업은 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빈자리가 금방 편한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여러분, 섬기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거, 또 내가 넘어졌던 사실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주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일 것이고,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줍니다. 나만 안다. 이것을 나만 안다. 이건 나의 노하우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저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삶을 통해서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고 개척도 해봤고, 예, 저희 남편이 사업하느라고, 여러분 사업이요,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죠? 하나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큰일은 해요. 거기 있는 직원들 먹여 살리니까 큰일은 해요. 예, 그렇지만 가정은요, 예,
가정은 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큰 대기업 총수들,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인격이 결함이 있다고 막 방송에서 떠들잖아요. 여러분, 왜 사업에 미쳐가지고 사업에만 열심히 투자했지 가정에서는 2%도 잘 안 하니까. 98%는 사업에다 투자하고 2%는 가정에도 투자 안 하고 돈만 줘버리고 끝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장성에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장애 가족, 장애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장애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다 해도 저는 이해가 가요. 오죽하면 때려 죽였을까.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장애 가족을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못 살 사람. 때려 죽이기 전에 어디 시설에 맡기지 왜 때려 죽여 그러죠. 예? 그러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그룹 총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큰 목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도 이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긴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같이 나누고 이게 섬기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이 의지예요. 여기 처음은 따르며 마지막은 의지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의지도 못해요. 따르는 자만 의지하게 돼요. 앞에 거 다 5가지 빼먹고 뒤에 것만 의지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앞에 것을 행했을 때 마지막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조직 문화에서 꼭 KS 마크로만 조직을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 직원과 사모는 다릅니다. 직원과 사장은 다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대표적인 예가 발람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결국 5 왕들을 죽일 때 그때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신 5 왕 죽일 때 발람도 죽었습니다. 그 발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냈는데, 예, 모아방 바알 부올의 사건 아시죠? 모아방, 예,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그때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행음하게 했어요. 꿰어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입니다. 이 발람은요, 꿈도 잘 꾸고 해몽도 잘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예, 예언도 잘해요. 이런 자들이 혹합니다. 사람들은 혹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하죠. 회개 없는 발람 선지자, 결국에는 죽음당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해야 됩니다.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완전 죽여버려야 됩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지자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도울 같은 학자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 정말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죽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이제 없어지느냐 둘 양당 간에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오늘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마지막 결과는 주님께 우리는 승복하는 겁니다. 대통령 대선 때도 엄청나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년 만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깨어났습니다. 정말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로 이제 죽음당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그 한 표, 오늘 잘해 주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버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정말 체제하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났습니다. 이 악한 독한 쓴뿌리가 나가지고 70년 동안에 만들어진 이 쓴뿌리가 운동권 주사파 이 아버지 춤을 추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들이 정말 심판받을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옵소서. 비닐장갑 끼고 도장 찍지 말고, 도장 찍을 때는 비닐장갑을 잠깐 벗고 도장 찍고, 아버지 도장도 이렇게 종이도 몇 번 흔들어서 좀 바람에 말린 다음에 접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우리나라가 생긴 일에 가장 중요한 투표날입니다. 주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쁜 짓, 안 좋은 짓 한 거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